7월 22일 목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오직 존귀하심과 지존하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있고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증거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믿고 여전히 연약한 중에서도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 이 새벽에 또 묵상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말씀을 붙잡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처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중압감과 곤란함과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영원히 풍성한 긍휼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실패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에서도 한 부분을 볼 터인데 말씀을 보아가면서 그때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전한 말씀 중에 제가 좀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본 구절이 있다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3장 36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셔야 할 부분에 믿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같은 뜻으로, 같은 것으로 보신다는 점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대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들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생애는 믿음과 순종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일치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어찌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음이요 또 그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이런 그 말씀에 따른 죄의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사는 자체가 죄요, 죄 가운데 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왜?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점점 그래서 그 믿은 대로 또 순종하는 내용이 가까워져 가고 점점 일치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다. 우리 신자들의 일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전체가 곧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의 하루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 그저 아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가는 새로워져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허락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하루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여기고 시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나눈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밝힌 다음에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하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을 바라고 기대하심을 알린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고귀한 일에 우리 신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참여하게 하심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이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와 관련된 부분의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서 좀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좀 산만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점은 사람의 인격적 본질을 지키고 높인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그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더 왜곡시키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져가는 그 부분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해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한 말씀은 의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불법에 굴복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이 불법에 빠지게 하나, 다시 말해서 마치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복종하고 따라야 할 법이나 규범이 없는 듯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여 방종하고 무법한 상태에 이르게 되나, 의로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럽습니다만, 의로움이나 거룩함 자체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이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거룩함 등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뜻이니 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니 이 감히 바랄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요,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형상을 훼손한 우리 죄인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두고 말한다면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 이렇게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그 의미를 또 한번 짚어드린 것입니다. 아주 원초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이제 내가 자유를 이제 다 상실하는구나, 이제 완전히 매이는구나, 완전히 이제 묶이는구나, 그런 의식들을 다 가져봤을 것입니다. 사실은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했던 그것이 죄에게 이끌려 다닌 비참한 참담한 처지였는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해가는 그 거룩하고 그 복된 이제 삶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죽었구나, 내 마음대로 할 게 없구나. 이제 여러분, 그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 얼마나 참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천하고, 그야말로 부정과 불법에 온전히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마치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부분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얽매이고 이제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꽁꽁 묶어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존재와 그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반 범인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무직 가운데서 그 가치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알게 된 이상 이 날이 갈수록 더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다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봐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두고 말한다면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그 과정은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이 1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며칠째, 수주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을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그 규모, 그 모습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하고, 그러다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신만을 집착하고 붙잡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보아오고,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이 되어주시고 이제 구원함, 속량함이 되어주셨으니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있겠는가?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지금 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그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본래 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거룩함에 관하여 진술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기니까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30 성경마다 좀 다르니까 페이지 수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고 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열심과 어떤 노력, 다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것이 이러한 본질, 이러한 내막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무 뜻이 없이 일하시겠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부정하게 하심이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품을 쫓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한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과 같은 말이 쓰인 곳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한 구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13절과 14절까지 읽었죠. 14절까지. 이 구절들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 받게 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를 위하여, 즉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른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기록하여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게 되면 다 잃는 겁니다. 얻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더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얻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슨 영광 운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낸다,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그 길이, 그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보다 더 영예롭고 이보다 더 존귀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까요? 아직도 죄를 모르고 아직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할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은혜,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그 은혜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룩함에 이르는 그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 번 짚어드리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골로새서에서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성품의 새 사람 된,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 된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의 신앙생활이든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품의 이러한 변화, 새 사람 됨의 내용과 변화가 너무 희미하다라고 할 때, 아예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하는 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고 닮아가는 것인데 이보다 더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그 열매, 달리 말하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의 증거가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모습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새로움, 새 사람됨, 새 본성을 지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닌 그런 존재됨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자고, 각자 자신을 살피자고,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됨, 사람됨이 있는가? 새 사람됨. 우리는 그 사람의, 우리 자신의 그 됨에 있어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방종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덮고 있는 외모, 외적인 것, 우리는 거기에 마치 승패를 건 사람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우리를 치장하는 외모에 우리는 신앙의 무슨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허망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인간의 종교 노름, 여기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찾는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인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야, 우리가 뭔가 좀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제대로 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 누리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각성과 경계와 또 하나님의 책망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진실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가족이 새롭게 보여야 되고 이웃이 새롭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 새 사람 된 새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밟고 올라설 대상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면은 안 될 그런 대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낫고 존귀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 내가 저들을 섬기는 자체가 감사한 그러한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그런 근본적인 변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간다라고 해서 그걸 드러낼 것도 아니고, 좀 늦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널브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은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 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뭔가 내용을 담을 어떤 그릇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거나 서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떠한 틀이든 어떠한 그릇이든 그것이 사람의 눈에 더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제는 기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오니 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실족하더라도 또 이끌어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의 내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실 어떤 구속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도 복음으로,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입혀주시고자,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워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 각자가 사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있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낮아지는 겸손한 위치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진리를 믿도록 하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임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고 붙들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간절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